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우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문과 특히 구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텐데 그 전에 우리 말씀을 함께 한 구절 보고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 8문과 9문을 우리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 7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피조 세계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것이 바로 작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먼저 8문은요. 그 작정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잠시 그냥 8문이 무엇이고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리 본격적으로 9문에 대해서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바로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8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문은 그 가운데 창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 기존에 했던 대로 여러분들은 구역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 9문, 창조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예, 됐죠? 먼저 우리 좀 들어가는 말 우리 먼저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그 기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섬길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기독교의 핵심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세상의 여러 과학 이론, 나름 과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죠.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진화론은 말하자면 이 세상이 아무 이유 없이 말하자면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생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생물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세포를 이루었고 그것이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종으로 이렇게 점점 진화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고요. 빅뱅 이론 같은 경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 점에 어떤 한 점으로 시작된 어떤 폭발, 빅뱅, 어떤 폭발로 인해서 현재 이르게 되었고 점점 그것이 팽창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이론들은요. 그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고요. 이것은 반복되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말하자면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책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과학적인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요. 어떤 과학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상 어떤 과학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한번 믿어보겠다 하고 하는 어떤 신념,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물론 이 모든 이론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시작되는 이 이론들을 다 거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의 입장들이죠. 그런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모든 어떤 그 창조에 대한 어떤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창조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입니다.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생겨났다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조 기사를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좀 전에 우리 함께 또 읽기도 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것은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의 어떤 가장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태동되었고 창조물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다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주 안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기존의 재료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 우주를 지은 것은 우리는 그런 어떤 그리스 철학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거부하죠. 하나님에 대해 다루는 신론 교리를 어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도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가 아주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바로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란히 존재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자존성 그것을 거부하는 아주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그 세계를 향한 통치권을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세계를 다스릴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론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의 어떤 특징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받거나 기존에 있었던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단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 기사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더니 또 있으라, 나뉘라,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른 그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성자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창조 사역을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런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엔 이렇게 고백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요. 새가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듯이 이렇게 딱 품고 있듯이 성령님이 피조물을 품고 계시고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도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창조 딱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성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어떤 그런 일들, 계획하시는 일들과 하는 일들을 하신 건 맞지만요. 결코 여러분 창조에 관련된 사역은 성부 하나님 어떤 독단의 사역은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역임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양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요. 창조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창조가 선하다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기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이렇게 창조를 마칠 때마다 어떤 구절이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선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은 물론 여섯째 날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나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셨더니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복을 주고 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명령, 이런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복을 주시고 이와 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복도 주셔서 자신의 선하심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어떤 엿새와 일의 법칙에 따라서 노동을 하되 6일 동안은 노동을 하되 제7일에는 그렇죠? 안식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너무 노동에 이렇게 빠져서 휴식을 잃지 않도록 어떤 생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창조의 질서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또 선함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하신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토론과 적용 내용 우리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함께 우리 구영원들과 나누면서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